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드셔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다 씻겨주시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에 하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거룩을 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릴 계획이 없으시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을 귀와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사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해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다 같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하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야곱은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자꾸 변경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외삼촌의 양과 소떼를 빼앗아 주었습니다. 후에는 형 에서의 위협으로 어려울 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에는 늘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시련을 다 이기고 일가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야곱이 속이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인정하셨습니다. 야곱을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래서 야곱이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나 우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길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획한 대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늘 생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평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삶의 어려움과 시련으로부터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복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국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국제 외교와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어서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신방 왔습니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힘을 내서 자리에 앉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하고 과거를 회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루스는 베델입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야곱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후손을 주며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의 계승자로 인정한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든 야곱이 자신의 젊은 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외삼촌에게 갈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떼가 심히 많았습니다. 결혼해서 아들도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 가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야곱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제 늙어서 과거를 회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요셉에게 고백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은 늙어서 이제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둘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첫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해요.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이 첫째 므낫세에게 향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바꿔서 얹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손을 얹은 겁니다. 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어요.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었다는 것은 둘째를 첫째보다 앞세웠다는 뜻입니다. 둘째를 장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둘째 에브라임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므낫세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얹어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엄격하게 출생 순서를 따지고 있어요. 요셉은 첫째 므낫세가 오른손으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어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합니다. 야곱은 출생 순서를 알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에게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로서 더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출생 순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앞세웁니다.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실 야곱은 둘째입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제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브라임을 더 선호합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비록 므낫세가 첫째이지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미래의 역사를 봅니다. 야곱의 말대로 므낫세도 큰 지파가 됩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파별로 땅을 받습니다. 이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유다와 함께 가장 넓은 땅을 받습니다. 이 세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 지파가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이 많아집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됐어요. 이때 북왕국의 10지파와 남왕국의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서로 갈라섭니다. 이때 에브라임이 북왕국의 실질적인 리더 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이 밝았습니다. 야곱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얻은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위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나이가 들었어도 영적으로 민감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도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야곱처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신은 약해져 갈 겁니다. 힘은 떨어져 가고 여기저기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에 밝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더 집착합니다. 물질에 더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러면 주위 사람들이 피곤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게 변합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런 야곱이 요셉을 이제 축복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친척도 없고 같은 민족도 없이 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땅 주민들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녔습니다. 우물을 파도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 머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야곱 역시 이런 삶을 살았어요. 모든 여건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날 때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르신이라는 뜻은 목자로서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목자로서 그를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목민이라 양과 소를 키웁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합니다.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물을 마시도록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안전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래서 야곱 역시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두 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경제적으로 큰 복을 주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를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임금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외삼촌에게 계속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자신의 것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손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기르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을 돌보셨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은 늘 걱정과 불안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합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갈까? 어느 회사에 취직할까? 어디 가서 살까? 누구와 결혼할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집니다.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와 집값에 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더 들면은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죽음에 대한 걱정과 죽은 후에 대한 생각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배우자도 자식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살기 바쁩니다. 돈이 많아도 아프면 힘듭니다. 좋은 병원에 가서 실력이 좋은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몸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은퇴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런 힘든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인생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어려웠을 때 그 환난의 때를 추억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고난당할 때 환난의 때를 추억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형 에서가 야곱의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환난을 당한 겁니다. 400명의 군사는 큰 위협과 압박입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형이 20년 전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에도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정말 큰 환난을 당한 겁니다. 400명의 군대가 와서 야곱을 치면 다 죽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모은 양과 소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빼앗길 것 같습니다. 20년간 고생한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큰 위기를 빠졌습니다.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군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고 부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 선물 공세를 펴니다. 많은 선물을 보내고 나서 아내들과 아이들에게 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힘이 셉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납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놓아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사람과 씨름하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라고 하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힌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로 짓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왔습니다. 야곱을 보자 울면서 맞아줍니다.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입 맞추고 웁니다. 형제의 상봉이 극적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을 때는 야곱을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자마자 울고 입 맞춥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쌍둥이 형제의 정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환난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과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그리움과 보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야곱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셨습니다. 이래서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았던 겁니다.
야곱은 이런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빠져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와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을 모아서 추격했습니다. 야곱을 잡아서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따지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섭니다.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손자들을 축복할 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께서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의 이름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이름이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야곱은 거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아주 독특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다른 11명의 아들들이요. 그들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은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만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로서 두 몫을 받기 때문입니다. 원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몬이지만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는 디나의 강간 사건 때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과도한 복수를 해서 아버지와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이들은 아버지께 저주를 받았어요. 르우벤은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첫째 아들이에요. 이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역대기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장자 명분을 가졌습니다. 이래서 두 몫을 갖는 거예요. 이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하고 말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라고 말해요. 입양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아버지 학렬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아버지 요셉 대신에 받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실 이렇게 되면 13지파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합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숫자가 맞춰집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나서 죽기 전에 이제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아들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족을 큰 흉년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야곱 가족이 다 살 수 있었어요. 이래서 요셉이 크게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들과 손자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람의 축복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직접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12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야곱의 가족을 흉년에서 구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이요, 이 방식은 조상들과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식과 요셉이 계시를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래서 야곱의 축복에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12아들을 축복하기 때문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후손들에게 전수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이제 이 역사가 흐르면서 이 제사장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제 이 축복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며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나 위대한 이순신 장군의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의 빛이며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발견한 배와 같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배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등대빛을 보고 소망을 발견합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축복할 리가 없고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우며 평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생 교회와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상황이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들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이들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며 부르며 찾고 그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이 평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평안의 길로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건강과 능력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복된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육신을 가지고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평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사무엘상 20장부터 26장, 누가복음 10장부터 16장, 고린도서 11장부터 고린도서 1장입니다. 그 2부에 김수민 반주자가 이번 달로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김재상 정영화 집사님의 장녀 김가연 양이 토요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